2월 2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35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큐티책으로는 8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헛되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인자한 말씀을 들려주사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또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날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최대한 삼가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칙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씨앗 심기나 씨 뿌리기, 물 주기 금지. 땅에서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가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손으로든 도구로든 알코올 빻거나 찢거나 부수거나 가루로 만드는 것 금지. 가루, 모래, 시멘트 등의 액체를 섞어 반죽하는 행위 금지. 새끼줄을 꼬듯이 실을 꼬는 것 금지. 창유리에 자기 이름을 쓰는 것 금지. 반죽하거나 빵을 굽는 것 금지. 바느질, 밭 가는 일, 수확 금지. 치료행위 금지. 공공영역의 한 장소에서 대략 2m 이상 물건 운반하는 것 금지. 이외에 수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정말 몇 개만 옮겨놨는데 읽다 보면 거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같이 느껴지는 조항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셨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던 것인가? 그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병으로 앓았던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이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 것은 죄 때문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죄와 병이 상관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병은 죄로 인해서 생길 수 있고 죄와 상관없기도 합니다. 이단 관련된 집단들에게서 보통 나타나는 것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죄하고 병원에 데려가기보다 자기들끼리 기도를 해주다가 사망에 이르는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예만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은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당한 것일까요? 자식들이 죽고 강도죄를 당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친구들의 비난 등등 수많은 재앙들이, 그리고 몸에 심한 종기로 괴로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욥이 죄를 범해서 그런 병을 얻게 되었다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인간이 겪는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죄로 인한 병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병자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라는 말을 쓴 것은 전에
어떤 경험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 죄로 인해 병을 얻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던 일,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출애굽 과정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상당히 무서운 병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과 죄에 관련해서 이해를 하실 때 병은 죄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죄와 상관없기도 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맥 속에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섣부르게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을 보고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자신에게 병이 생겼을 때에는 혹시 나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닐까라고 돌아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안식일 이야기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읽어드린 몇 가지 안식일 법만으로도 상당히 제약이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안식일 당일에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제약이 심합니다.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그날만큼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제약이 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굳이 병자를 치유하셨을까 생각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치유하지만 않으셨다면 16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하루 정도 지나서 안전하게 치유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문제가 생기는 날에 치유의 일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지만 매우 의도적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안식일날 하나님께서도 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에 하나님마저도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심판을 받는 것들은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안식일에도 계속된다라는 것은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로를 느끼시거나 무엇이 부족하여 지치거나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이 정도만 해도 아마 다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명한 선생님,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언이
매우 충격적인 신성 모독의 발언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신성도 역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을 구원할 힘도 능력도 방도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고서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할 수 없으며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며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고 어떻게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기까지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신이시기에 구약의 예언들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믿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더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한쪽에 치우친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망령되이 일컫거나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답게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는 지난 주일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무기력해질 때 무기력에 매몰되지 않고 당장에 확신이 서지 않고 의심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 이름이 결정이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